제가 노 목사님께 몇 번 여쭸어요. 혹시 우리 같이 예배드릴 때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한 적이 있느냐.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든교회 신학적 기초이기도 하고요. 이든교회 교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들었는데 소일교회와는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소일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동안 설교했던 것들을 뒤졌는데 희망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도 희망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희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반작용일 것 같기도 하고 희망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작용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름이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2013년에 책을 하나 펴냈는데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소득 대비 자본, 비율, 이걸 베타 지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간단하게요. 국민 순소득, 소득의 총량 대비 국민 순자산, 자본의 총량 비율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총 자본을 국민이 가진 소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 만약에 베타 지수가 7.2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 나라가 가진 자본 총량이 국민이 평균 소득으로 7.22년 동안 일해야 쌓을 수 있다. 이 정도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수는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이 지수가 높을수록 불평등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이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높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베타 지수 7.2는 어느 정도의 수치일까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2는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기라고 여겨져서 혁명이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 시기의 프랑스의 베타 지수입니다. 그러면 2021년입니다. 2021년 한국의 베타 지수는 얼마일까 확인해 봤더니 9.6이었습니다. 계산법마다 조금 다른데요. 어떤 계산법은 11.6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4년 전 얘기입니다. 저때 연구만 하더라도 한국의 베타 지수의 이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할 수 없고 발표조차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불평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심각한 상태. 한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자산소득이 노동소득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는 상태. 자산소득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부동산 소득 같은 거요.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노동소득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한국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을 처음부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를 세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노동소득으로는 더 이상 그것을 따라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됐다. 한국은 불평등이 심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수치를 보고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동소득으로만 사는 건 부끄러운 거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노동소득으로만 살아간다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건 부끄러운 거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프랑스는 7.2 수준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혁명이 안 일어날까요? 지난 한두 달 정도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볼까요? 정치적 대혼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시위에 나섰죠. 근데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했죠. 혁명일까요? 지난주에는 법원을 점거하는 폭동도 있었습니다. 혁명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어디에서도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혁명을 꿈꾸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불평등하다는 걸 아는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한국은요, 이 불평등의 문제를 구조의 문제로, 사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기 능력의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능력주의라고 하죠. 이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치관이 교육 제도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혁명하지 않습니다. 불평등을 받아들입니다. 시위는 하고 뭔가 액션은 취하는데요.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능력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죠. 몇 년 전에 영국의 킹스 컬리지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라는 회사에 의뢰한 여론조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 나라 국가 내의 집단 간의 갈등 정도를 연구한 거예요. 각 나라 안에 집단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12개 항목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7개 항목에서 한국이 1위를 했습니다. 축하할 일이 분명히 아니죠. 한국이 1위입니다. 독보적인 1위.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당, 나이, 종교에서 갈등이 1위였습니다. 극심한 갈등 상황이죠. 근데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죠? 이렇게 갈등이 심한데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모두가 동의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주의. 제가 2년 전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능력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지적 능력입니다. 지적 능력으로 사람들의 서열을 매기는 사회. 이 말이 처음 고안될 때는요, 이런 사회는 안 좋은 사회야, 디스토피아 사회야 라는 컨셉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요, 불평등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립니다. 거의 신화의 수준입니다. 거짓말이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우리는 성서를 읽기 때문입니다. 성서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우리는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주의 세상이 신화의 세상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는 불평등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입니다.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평등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날의 불평등한 상황을 인식하도록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먼저 기독인이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제1성서 구약의 본문 신명기 26장 11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외국 사람 있잖아. 차별하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라고 말합니다. 차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나라의 출발부터 차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동안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라고?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고?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왜 자꾸 꿈꾸라고 하는 거야? 이거 폭력 아닌가? 라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어른들은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를 향해서 너 희망을 가져야 돼 라고 나무랄 때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폭력이죠. 우리는 이 현실의 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압도한다고 느끼고 인정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의 세계로 한번 눈을 돌려보죠. 성서가 기록되고 있고 성서가 말하고 있는 세상은 평등한 세상이었을까요? 성서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그 시대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불평등이 일상적인 세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서는 자꾸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는 평등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고 말합니다. 성서의 배경, 그 세상은요,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계속해서 평등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왜 시켜요? 왜 희망하라 그래요? 폭력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저 세상으로 밀어버리지 말고 지금 여기로 끌어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서를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찬 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 말은 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이 말이 폭력으로 들린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반증 아닐까요? 옛날과 오늘 똑같습니다. 불평등이 압도하는 세상에서 평등의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게 하는 성서 이야기,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오늘 성서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서 이야기가 힘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바라는 희망의 이야기를 희망의 이야기만 해주는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명기 말씀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본문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질문입니다. 신명기 본문, 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기,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시는 분?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탈이집트에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세대 교체가 일어났죠. 근데 전 세대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세대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되었고 이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야에서 이제 모세로부터 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거죠.
신명기는요, 총 3개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런 역사를 개관해 주고요. 맨 마지막에는요,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가운데가 중요하겠죠. 이 가운데 핵심 내용의 마무리가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찬찬히 살펴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한 가지 세레모니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의식을 행하라.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 도착 의식을 하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어딘가에 도달했다는 건 어떤 때인가요? 자, 도착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발을 내딛는 순간이지 않을까요? 근데 모세는요, 우리가 도착했습니다라는 선언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언을 뒤로 미루어 버려요. 26장 2절 3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6장 2절 3절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 선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훼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겠다고 하신 그 토지에 들어가서 그 토지에서 거둔 모든 열매의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세레모니를 해야 되는데 지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땅에서 자기의 노동을 통하여 거둔 그 땅의 열매, 소산물의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이 선언은요,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해야 합니다. 각 개인이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착했습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도착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이 자기 토지에서 수확한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선언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토지가 있어야 되죠. 자기 토지에 정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노동을 투여해서 그 땅에서 소산물을 거두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에 도달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가 확보되고 내 힘과 노동으로 일할 일터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아무리 좋은 땅을 발견하고 거기에 발을 디뎠다고 해도 개인이 노동할 수 있는 땅이 없으면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게 아닌 겁니다. 각자가 일할 자리가 없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착취를 당하는 장소라면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내 노동에 맞는 소득을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물을 내 손에 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도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와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조상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에 내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선언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26장 11절에서도 읽었습니다. 그 선언을 하기 위해 가져온 첫 열매는 누구와 함께 먹어야 합니까? 자기 땅이 아직 없는 사람들, 레위인들, 나그네들,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굴 땅조차 없는 사람들도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것. 그 사람들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함께 먹는 것까지 가야만 이 땅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는 평등의 하나님 나라, 희망하게 하는 성서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이후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레모니를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좀처럼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했지만 구약은 이런 예식을 했다라는 기록 없이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징, 첫 번째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갖는 상징성이 있겠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을 겁니다. 이 기적을 해석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나머지 기적들도 해석하면 될 테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예수를 이해하는 방향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혼인 예식이 열렸다. 사흘째 되는 날은 각 월에 3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흘째 되는 날은 뭐냐면요, 안식일 후 3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후 3일째 되는 날에 결혼식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요, 창세기를 보면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신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셋째 날에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둘째 날은 없고요, 셋째 날에 몰려서 2번 나와요. 미신적인 느낌이 좀 들죠. 그날은 복을 2배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셋째 날에 결혼 예식을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결혼식 길게 합니다. 이 결혼 예식을 작심을 하고 결혼 예식이 벌어진다라는 건요, 준비를 오랫동안 했다는 이야기죠. 며칠 걸리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고서야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고향 근처에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 그런 결혼 예식이 열렸습니다. 성경 본문은 거기에 예수님 도착했을 때 예수님 어머니도 계셨다고 해요. 아마 친척의 결혼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기간 결혼식을 진행해야 되니까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상식이죠. 그리고 당대에는 결혼식을 저 멀리서 버스 대절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것 아닙니까? 누가 올지 몇 명이 올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평소 주량도 알 수 있겠죠. 얼마큼 포도주를 준비하면 며칠에 결혼식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준비를 해놓고야 결혼 예식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포도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추리를 동원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상상을? 이든교회 교인입니다. 우리는 보통 혼주의 준비성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혼 예식 그렇게 함부로 준비하고 하는 것 아니고요, 함부로 여는 것 아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서야 결혼 예식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온 겁니다. 왜 온 것일까요?
내 마을, 내 동네 사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상례인 곳에서 이것을 이 상상력과 계산을 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멀리서도 찾아왔다는 것이죠. 왜 찾아왔을까요? 이 청년들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 청년들 너무 멋진 사람들인데 정말 축하해주고 싶어서 불원천리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축하해주고 싶어서, 축복해주고 싶어서 찾아왔겠죠. 이 사람들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칭찬받던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워낙 마을을 넘어서 소문이 나서 잘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들은 축하해줘야 돼. 몰려왔겠죠. 결혼식을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끝날 위기를 맞은 겁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본문을 잘 보면은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담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6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한테는 불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6, 이것은 별로 안 좋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율법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한다. 왜냐하면요, 이 돌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담아놓은 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물을 조금 준비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물도 다 동일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물 항아리도 비어있던 겁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물을 채워다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십니다. 그 물은 곧바로 최고의 포도주로 변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인잔치가 이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극찬을 하죠. 원래 좋은 거 줘서 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별로 안 좋은 건 내는 게 상례인데 지금까지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요. 더 축복해주고 더 축하해주는 예식이 된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와서 사람들의 축복이 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청년들이 벌이는 이 중요한 결혼 예식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멈추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 모든 사람들의 계속되는 축복 속에서 축제로 자신의 삶을 출발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의 의미일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축복할 수 있게, 축복받으며 출발할 수 있게 만드신 것, 이게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성서는 이 첫 번째 기적의 증인들을 이야기하죠. 누가 증인입니까? 물을 떠온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의 시작의 증인이 바로 이 일꾼들입니다. 허드렛 일을 하던 이 작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고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계속 소개해 줍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라고 성경은 계속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소개해 주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그것을 희망으로 읽지 않고 폭력으로 읽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의식 속에 배어버린 이 표현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성서는 조금도 하나님 나라를 저 세상으로 밀어버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성서를 예수의 시각으로 읽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평등에 의해서 압도하는 그 세상의 힘에 의해서 숨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아직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평등의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게 하는 성서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펼칠 수 있게 동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희망하는 것으로 희망 고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함께 지적하고 해결하고 노력해주고 동반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감하라고, 동행하라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생활의 법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초청합니다. 그 노력은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든교회와 소일교회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두 교회 사이에서 희망이 폭력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구체화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정돈하면서 각자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